제목이 기억하시고 질문을 해볼게요. 성경에서 큰 믿음 가진 분, 예수님께서 막 칭찬해 준 분이 두 분 계시죠? 누구 같아요? 저 뒤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 없다. 누가 하면 솔로몬의 여인 백부장 믿음이잖아요.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선포하면 낫습니다. 저도 부하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 말하면 부하들이 말을 듣습니다. 이만큼만 큰 믿음 가진 사람은 없다고 그랬거든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수제자인데도 예수님 믿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작은 믿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큰 믿음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질문 던지며 시작할 때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어때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Yes, no.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을 때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도 내 의지로 생기는 게 아니야. 은혜를 주시는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배서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더니 이것이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것도 내 의지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 성령께서 그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소유한 거죠. 구원받았다는 거죠.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 또 하나 질문 던져볼게요. 그러면 누가 우리의 믿음을 잘하게 해요? 누가 우리의 믿음을 잘하게 해요? 질문이 이상한가요? 누가 우리의 믿음을 잘하게 해요? 성향이. 하나님도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이렇게 잘한다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잘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믿음 잘하는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고,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는 게 아니야. 구원은 선물로 믿음을 주지만은 믿음 잘하는 것도 내가 노력을 해야 돼. 저는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그냥 심으면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더라고. 김매주고 비료 뿌려주고 내가 노력한 만큼 열매가 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신앙의 믿음이 쑥쑥 자라날 수 있어. 그런데 그 믿음이 큰 믿음 자라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기본이 뭐냐 하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난 예수 믿는다. 난 구원받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 부른 찬송 가운데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잡힐 필요 없어요. 그걸 부르는데 이거는 사형리나 그런 책을 통해서 우리 제시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책을 가져왔는데, 이거 전도지잖아요. 전도. 이걸 가지고 다 예수 믿을 때 초고 이게 중요한 거죠. 영접할 때는요. 자, 까만색이 있고 황금색이 있는데 어느 색이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색이 좋다고 그래요. 성경에 이게 천국이고 이거 지옥이에요. 어떤 사람이 천당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대답해요. 착하게 살아야. 사람이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착하게 살아야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살아야 천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와라.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네. 이렇게 고백하고 죄를 지을 때만 죄를 고백해야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거든요. 또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점점 마음이 착해져요.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 되나?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저분은요, 예수 믿지 않으면 더 악해질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서 더 악해지지 않아요. 원래적으로 그런 성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왜? 조상대대로 병력이 있는 것처럼
조상이 나쁜 것도 물려받는다니까 우리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리로 복음을 전한다든지 사형리로 복음 전해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고백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천국 가는 열차에 티켓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전도지를 통해서 영접하는 사람들 앞에 본인 확신을 갖게 하려면 그 입으로 자꾸 선포하게 만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에 구원을 받느냐 그랬잖아요. 로마 10장 10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어. 하나님께서 당신 사람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어. 이를 믿으면 죽자고 영생 얻는 사람을 자꾸 고백하는 거죠. 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까 우리 읽었지만 누구든지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생명을 얻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네요. 예수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내가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때 이미 구원 받았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원리로 사용하고 있어. 이 안식교는 조사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죽은 다음에 다시 한번 심판받아봐야 돼. 죄의 임은 천당 못 가야 돼. 그래서 그 문제도 좀 있지만 좋은 면은 좀 경성하고 하루하루 죄 짓자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조사 심판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 여러 군데 보면 예수 믿을 때 이미 구원 받았구나. 이런 신앙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 받은 것은 내 의지가 아니죠.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은혜를 부어줘서 믿게 된 거예요. 믿어서 구원 받았어. 이것이 내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물 준 거예요. 선물. 이런 말씀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다. 특히 아이들에게도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영접하는 기도를 사용해 나와 있거든요. 그걸 그리도록 해야 돼요. 입으로 잠깐 시인해요. 성령께서 시인하는 내용들이 자기 고백이 되게 만들어요. 아멘? 자, 눈 다 감아보세요. 다 알지만 저 따라해보세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따라하세요.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 기식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백을 하기 자꾸 만들어요. 한 번 고백을 안 돼요. 만날 때마다 처음 영접하는 사람들은 고백을 해요. 입술로 고백.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 구원을 이루느니라 늘 말씀해요. 당신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신앙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간다. 천국이 내 고향이다. 이걸 자꾸 말씀으로 가르쳐줘야 돼. 아, 난 천국 백성이구나.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몰라. 또 하나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몰라요. 죽는 건 알거든요. 언제 죽을지 몰라. 죽은 다음에 어디 갈지 몰라. 그래서 옛날에 이런 노래 부르자. 인생은 나그네 길. 그 다음에 어디서
없다가 알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알게 되느냐 이거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걸 어떻게 알게 돼?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엄마가 아무리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 태어난. 왜? 세계가 달라. 그러니까 무의식 세계, 의식 세계거든. 무의식 세계에 있는 애에게 의식 세계 언어가 안 통해. 제가 바닥에서 헤엄치잖아요. 고기들도 과학자가 있을까? 연구하라. 저 머리 빠진 사람 누군가. 아무리 연구해도 제주 선교사는 걸 몰라요. 고기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안 통하죠. 개미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사람 소리 못 듣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준 거예요. 왜? 그냥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너무 세상에 좋은 게 없는 있을 거다. 태아보다. 이게 의식세계거든. 근데 그 아이가 그 죽은 다음에 초월세계가 있어. 차원이라는 세계야. 그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전쟁이 없는 곳이야. 뭐라더래요. 왜? 세계가 달라. 우리는 성경에 읽으면 죽은 다음에 그냥 땅에 들어가서 썩어버리는 건가? 그게 아니구나. 그 하나님 손을 지는 영원한 집에서 천당이 있구나.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예를 들어서 이 손에 뭐가 있어요? 이 손에는 뭐가 있어요? 모르죠? 아무것도 없죠. 이 계시야, 계시. 하느님 이야기를 알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준 거죠.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주의 영이 함께 믿는 거죠. 계시하는 말씀을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깊게 깨닫게 되는 그걸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지를 우리가 있는 걸 알아서 나만 천국 가면 되냐? 전도해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암이 나왔어. 어떤 약을 먹어서 누가 안 걸렸다면 그 약을 갖다 줘야지. 먹으라고. 같이 살아야지. 내 빨리 죽으라고 내버린데. 그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 해도 안 믿으면 그건 책임지지만 전도 안 하면 그 죄값을 내게 묻겠다. 왜? 구원 받았다는 귀중한 구원을 좀 선물 안 하면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지옥 가면. 제가 이래봬도 중학교 때는요 꼬마 전도사예요. 만나면 예수 전도 훨씬 지옥이야. 막 지옥 그러면 막 가슴이 아픈데 제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봤을 때 가슴이 아파야 내 영이 살아있는 거야. 우리 중3 때 졸업사진을 찍는데 그때는 운동장에 책상 의자를 쭉 올려놔. 사람들이 위에 올라서거든. 근데 중학교 때 키가 좀 작았거든요. 중간 밑에 서 있었는데 키 큰 애들이 흔들어 장난으로 이게 무너진 거예요. 저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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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은 아이고 하는데 끝나니까 야 광식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너 지옥 간다. 그 말 하기 전에 그 친구가 내 친구 홍영재한 친구가 그러더라고. 야 광식아 너 천당 앞서면 굉장히 손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 천당 앞서면 손해,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 천당 앞서면 손해보겠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가슴을 툭 치는데 오늘 주더라. 용진아 천당에 있으면 안 돼. 천당에 있으면 안 돼. 천당에 있으면 안 돼 하는 내 눈물이 나는 거야. 친구가 그래. 왜? 너 지옥 가잖아. 너 지옥 가면 내 천당 가면 되겠어? 천당이 없어야지. 그 초라하게 예수 믿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에 보면 이 초월적인 세계를 그냥 수용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만나서 식사도 대접하고 관계도 맺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성령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서 아,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 최수종이라는 영화 배우 있죠. 히라? 부인의 하이라. 하이라가 불교 신자래요. 독실한 신자래요. 한 번도 최수종이가 예수 믿어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늘 불교 법당 갈 때 자동차 태워주고 반복하다 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거든. 예수 믿고 싶다. 돼지고기를 구우면 막 냄새가 옆집으로 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전도가 되는 거지. 그냥 불신족 뭐 천당 이거 가지고는 힘들어. 이것만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삶의 내용 가운데서 영향력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거든요. 신성정 목사는 학동축에 신학대학장도 청해 신학교 총장도 했던 사람인데 그 장모님이 아무리 천당교 성경을 펴도 믿지는 않는 거예요. 기도했대. 하나님, 저는 천당 가고 장모님 지옥 가도 되겠습니까? 저 천당의 지옥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대. 한 일주일 전 기도하는데 그냥 환상으로 천국 보게 만들었어. 그분이 처음 있었어요. 신성정 목사. 이 전통적인 신학자들이 천당지옥 봤다는 책을 잘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환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대답할 수가 없어. 증명할 수가 없어. 꿈꾼 거, 환상 본 거는 보통 천국지옥 갔다가 책을 쓰면 이단이다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이단이라고 할 필요 없고 들을 건 듣고 깨달을 건 깨달아야 돼요. 서설한 목사도 이단으로 많이 이름이 나 있는데 그분 책을 읽어보니까 지옥 간 현상을 봤더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다 지옥 가 있더래요. 어느 목사. 그러면 감동받아야지. 아,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구나. 이제 경성해야지. 이단이라고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구원의 확신? 아, 나는 천국 백성이구나. 그냥 이 천국, 내 고향의 천국이라는 것을 기도로, 찬양으로 자꾸 선포해.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황금 보석길, 열두 진님이 있는 곳, 요한계시록 21장 1절 6절 주기로 신부가 환장을 처럼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신부들이 제일 예쁠 때가 화장을 여자들이 가장 예쁠 때가 신부 화장하고 결혼식 할 때 가장 예쁘잖아요. 그 아름다운 곳인데 그 전쟁에 그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병이 없는 곳, 죽지도 않는 곳이 천국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찬송도 보면은 그러면서 아, 천국이 내 고향인데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노려야 되겠구나. 찬송가도 보면은 이 노래 많이 알죠?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만 있네, 거기는 사랑만 있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 왜 믿음, 소망보다 사랑이 최고예요? 죽은 다음에 믿음 필요 없어요. 소망도 필요 없어. 아가페 사랑이 천국에서 완성되는 거지. 저도 이제 목사지만은 어떨 때는 아가페, 어떨 때는 에로스 스토리를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떨 때는 천사, 어떨 때는 악마가.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되기 때문에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 천당에서 아가페가 완성되는데 이 땅에서 아가페 사랑이 훈련이 안 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고생할 것 같아. 제자를 빠따 몇 번 맞으니까 아, 목사가 내놓고 만에 아가페 사람들 열심히 안 하고. 천국에 대한 찬송들이 성경에 많잖아요. 자꾸 그걸 자꾸 선포해야 돼. 그 다음에는
항상 아마 오늘 내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항상 가져야 돼. 아마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래, 그래서 긴장해야 돼. 아마 오늘이라고 이게 106세에 세상을 떠난 우리 교단의 방진 목사라고 했는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결사하셨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분이 저희도 부흥회를 인도로 오셨는데 이걸 보여주더라고. 항상 생각도 안 할 때 내 운명, 생명이 끝날 수 있고 내가 생각도 안 할 때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항상 하늘을 우러러 가정을 봐서 교회를 봐서 이웃을 봐서 부끄러움없이 항상 회개하는 거야. 항상 회개해야 예수님 재림한다 말한다 하잖아. 회개 안 하고 머물러 살다가 재림한다거나 좀 있다 오십시오. 하늘로 부리며 절로 가려다 그렇게 할 거 아니야? 항상 아마 오늘의 신앙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이제 이관에 관습에 집어넣어. 두 번째는 장례 예배 드리죠. 세 번째는 땅에 묻지 않고 하루만 집에 태우전 화장터 가서 이런 걸 쭉 성경적으로 어떻게 정답을 알아야 되겠다. 이과는 요번에 우리 조카가 세상 떠났는데 40세에 세상 떠났는데 이과는 그냥 화장하다 보면 연만해서 아주 그냥 살아있는 사람처럼 깨끗하게 해. 꽃도 얹어놓고 관뚜껑 딱 닫아. 그게 얼굴을 볼 수 없지. 음성 들을 수 없고 그게 가슴 아픈 시간이더라고. 우리 충신의 김미신 목사님 딸도 21살 때 떠났는데 그 애기장님 키웠던 딸이 관습에 들어 뚜껑 탁 닫아. 우리 조카도 40대인데 애들이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는데 그 애들이 얼마나 가슴 아플 거예요. 죽으면 돌아가시는 거야. 일본 땅에서 왔어요. 땅으로 가서 영은 하나님께로 갔네. 이관식을 왜 하나? 이관식을 그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면은 우리가 거하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다 무너져. 내가 죽어서 육체를 떠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란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집에 살다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천국으로 간다. 네? 그래서 입관이란 뭐냐? 육신에 살고 있는 장막집이 떠난다. 그건 예식이에요. 떠난다. 동시에 천국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영원한 집으로 간다. 이게 바로 입관식이에요. 입관식. 그런 걸 이제 잘 설명. 미리 알고 있어야 친구가 돌아가면, 부모가 돌아가면 눈물 울다가도 울음으로는 그렇지까 하시나 우리 부모님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지은 천국에서 살게 되었구나.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는 거죠. 입관식을 끝나면 이제 2, 3일 동안 3일장, 5일장 하잖아요. 조문객들 찾아서 인사. 그럴 때 교회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 꼭 한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활신앙이 있지만은 그 충격이 오래가요. 아내가 자식이 죽었다. 가슴에 묻는다고 부모가 가슴에. 남편이 돌아가셔서. 믿음으로 금방 없어지지 않아. 항상 내 상처가 오래 간다고. 믿음 좋을수록 빨리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할 때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래. 우리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래. 저는 이제 친구가 둘 넘는 친구가 세상 따라왔을 때 내가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런 설교한 것 같아. 어린아이들이 어둠을 무서워해요. 그것처럼 어른들도 죽음을 가장 무서워해요. 인간의 어느 가운데 가장 아픈 단어가 죽음이에요. 왜? 연결이잖아. 영원한 이별. 사망, 죽어서 남는 거거든.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야. 죽어야 천국 들어가는 거잖아.
죽는다는 게 뭐야? 죽어서 영원한 이별이 아니야.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 앞서간 성도를 다시 만나야 되잖아요. 사망이 아니라 그 무서운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 바로 예수 아니야.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난 죽어도 산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우리 심판 받지 않죠, 예수 믿으면. 예수 믿다는 심판마다 지옥 가잖아. 네? 그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출애굽, 이게 죽음이에요. 출애굽. 고통과 세상이 많은 세상에서 고통과 짐 없는 곳으로 가는 게 출애굽이에요. 이사 가는 거야.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게 이제 죽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또 소가 멍에를 메고 일을 하다가 일이 다 끝나 외양간에서 멍에를 풀어. 이게 죽음이야. 세상 산다는 게 걱정부심 보면 다 걸머쥐고 살아.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나라의 문제 다 걱정부심 없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걱정부심 없는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까? 저 솔직히 대답해봐. 살고 싶어요? 고개 끝에 가서 살지 못해요. 걱정부심 없는 곳은 하늘나라밖에 없어. 걱정과 근심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뭐야 어디?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걱정이 없어. 괴로운 생각을 하는 놈이 걱정이 지금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없는 데로 간 거죠. 이 장례 예배 드릴 때가 설명을 잘해주는 거예요. 천국 환송 예배. 지금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 낯선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 아픔이 있죠. 우세요. 통곡하세요. 너무 참지 마세요. 근데 믿음으로 빨리. 그래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걱정것이 없는 곳에서 있는 곳 없는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천국 하나님 손으로 지은 곳으로 가셨어요. 재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대면이 시작되는 거죠. 재림하기 전까지. 재림할 때 이제 신부가 되지만 나와 함께 나혼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이런 믿음으로 유족들을 이제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해. 김한남 박사가 세상 떠날 때 제가 죽으면 유언이 뭐야? 장성구 불지 마시오. 행제국 부라고. 천당가는 나팔수라면 힘찬 노래 부라고 했어요. 아멘. 이제 장례를 드리고 천국 환상예를 드리면 이제 장지에 가서 화장터로 가요. 화장터로. 이 하반식을 하는데요. 이 땅에 묻는 것이 지금 불에 태우니까 그 이름이 김민식 목사님 그 딸이 21살인데 여동생이 둘이 있더라고. 그거 불에 태운다고 생각해봐. 그것도 가슴에 아픈 거더라고. 예수 믿자는 사람은 2번 죽이는 거라고. 화장 안 하고 땅에 묻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화장을 하든 땅에 묻든 하나 의미가 없어. 왜요? 이 몸은 땅에서 없어질 몸이에요. 고대 읽어보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네. 새로운 몸으로. 병든 몸으로 부활해야 되겠어요? 죽을 몸으로 부활해야 되겠어요? 죽지 않을 영생을 가진 그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보면은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 세상 살아갈 때 모든 의무가 끝났다. 그래서 소가 밭을 갈다가 저녁이 되면 동해를 벗고 쉬는 것처럼 수고 끝나서 새로운 생을 갔다. 그래서 하반식 이제 불에 태우는 거 다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사람은 그 화장하는 거를 땅에 묻는 사람이 있고 땅에 비석 갖다네. 무덤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땅 밑에 비석을 한 조그마한 거 갖다 딱 붙여. 미국 가서 보니까 이 화장터가 전부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 화장터 있는 옆에는 집값이 비싸. 네. 그 공원으로 쓰더라고요.
그들의 의식구조는 천당 짓고 나지. 믿는 사람은 귀신 나온다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전의 말씀 보면은 15장 51절에 우리가 죽으면 썩어질 몸으로 구할 것이 아니라 죽지 않을 몸, 썩지 않을 몸으로 새로운 몸을 입고 보란다고 돼요. 인간의 몸은 늙고 쇠약해지고 썩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썩어질 몸으로 구할 수 없는 거죠.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은 다른 데는 없어요. 새로운 몸으로 구하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정리해야 되느냐면 성경은 구약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신약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오실 예수, 오신 예수. 오실 예수, 그분이 오셨다나 하나 남았어. 신약에 또 하나 있어. 재림할 예수. 심판을 이 땅에 오실 예수.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천국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믿는 사람을 신부로 해서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마지막 이것만 응답되면 끝나는데 지금 과학자들이나 영성가들이 이 지구가 멸망할 때 다 됐다는 거예요. 공상 영화 나오잖아요. 지구를 떠나야 된다. 지구에 인간이 살 수 없다는 거죠. 말세지말이라고 해서 영성생활 기피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애들 결혼도 안 시키고 마지막 때로 중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항상 아마 오늘 언제 갑자기 하늘에서 나팔소리가 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오시는구나. 세상을 심판하시기 이 땅에 오시는구나. 고전 15장 50절 봤더니 천사장 나팔소리가 강하게 재림한다. 이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죽었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순간에 결국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신부가 되어서 신라된 예수님과 천상 결혼을 시작하는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로서 내가 앞으로 귀하게 살아가게 되겠구나. 찬송가 여러분 걷어보실래? 175장. 그런 노래가 나와 있죠. 175장.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를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할렐루야. 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나 사단사 아벤누고들이 그 다니엘의 무상 문화를 바꿔놓잖아요. 네, 그냥 호라의 벌속에 들어가 죽지 않고 불꽃에 죽지 않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서 더 건강해지고 그러면 하나님 문화를 심어놓는데 한국에 그리스도니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아까 서울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이 좀 잘해야 돼요. 믿음이. 자, 그래서 오늘 설교가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설교인데 이게 밑에 깔아놔도 훨씬 낫습니다. 믿음이. 목사도 그래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입관, 장례예배, 하만식, 불에 태우는 거 전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본행학심, 천국 백성, 천국을 선포하는 것, 장례 절차를 쭉 생각하면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 천사장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의 재림한다는 생각하면서 항상 아마온을 생각하면서 그 재림 가끔가다 하늘도 쳐다보고 예수님 재림하시나 뭐 소리 나면 하나님 나팔소리인가 좀 예민하게 자꾸 의식적으로 예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버스를 기다리고 버스가 안 오길래 하나님
아, 더운데 버스 좀 보내주세요. 지루해 죽겠네요. 아, 이게 15분 기다렸는데, 성령께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만큼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거든. 회개해. 그러더라고. 항상 오늘 예수님 오실 수 있어. 내 인생 끝날 수 있어. 이러면 믿음 가지고 소리가 나면 나팔 소리인가? 강만 하늘 쳐다보고 이제 오시나? 우리 할 일은 뭐예요? 고전 15장 끝에 주의 이름 있어라. 주의 이름 있어라. 이렇게 돼요. 주의 이름 있어라 무슨 뜻이요? 주님 하신 일을 계속 하라. 주님이 올라갈 때 그분 일을 하라는 거죠. 한번 찾아봐요. 15장 끝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상 주신 분을 믿는 게 믿음인데 히브리 11장 6절에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주의 이름 써라. 주의 이름이 뭔가?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갈릴리 가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두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우리 제사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복음자네, 복음자네. 그분이 승천하셨어. 예수님이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사도행 1장 8절에 분명마다 건강한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예증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오면 제자를 데려와야 될 세상에 놔도 왜 놔둬서 예수님이 하셨던 영원과 그걸 하라는 거죠. 구약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왜 구약에 구원하러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잖아. 천당 오르려고 그분이 이 시장에 왔잖아요. 심판주로 심판으로 오실 그 예수 신부가 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 그 전까지 세상 심판 사람이 죽기 전까지 죄인 날기 전까지 지옥 갈 사람은 천당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전부 4년전 28장까지 쓰면 다 죽었다. 다 순교했어요. 다. 그 이름으로 4년전 29장을 쓰는 거예요. 왜 결혼하는데? 왜 결혼해요? 왜 교회가 써야 되는 거예요? 왜 자녀를 낳아야 돼? 왜 공부를 해? 직장이 뭐 필요해? 사업이 필요해? 영혼거예요. 목적은 영혼거예요. 11시 예배 때도 가서 이 예배를 들었는데 제주도는 결혼식 할 때 돼지 많이 잡으면 큰 결혼식이에요. 제주도는 전라도는 뭘 잡지? 전라도는 뭘 먹더라? 홍어. 전라도는 홍어 많이 잡으면 큰 결혼식이야. 근데 결혼식 하는데 돼지들이 막 발랄 이렇게 먹어요. 왜 돼지만 죽어야 되느냐. 소도 있고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는데 형평성이 없다는 거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또 주위에 한번 들어보니까 정말 형평성이 없어. 개도 소도 다 있는데 왜 돼지만 잡느냐고. 그래서 소 앞에 가서 형평성이야. 돼지 말 들어보니까 형평성이 없다. 이번 네가 죽어야 되겠다 했더니 소가 뭐라 그랬냐 그러죠? 밭을 누가 가느냐고. 아 맞다. 네 죽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개 앞에 가니 개는 뭐라고 했을까? 강아지. 집은 누가 지키나? 고양이 옆에 가니 누가 쥐를 잡느냐? 보니까 돼지는 굴을 잡는 자가 이놈 잡아라.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인데 사명자로 살지 않으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가 메시지를 전해야 할 이웃들이 있는가, 친척들이 있는가, 사람 만나는데 예수 천당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교제할까, 늘 영혼구원입니다. 모든 목적이 영혼구원입니다. 아멘. 아멘. 영혼구원에 대한 찬송 499년입니다. 시인이 행복이라는 시를 썼어. 기자가 물었어. 시인이시여, 한 달에 수입이 얼마요? 근데 한 40만 원, 50만 원 되는데 아니 50만 원 가지고 행복해요? 시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의 세계를 아냐? 시의 세계를. 스님이
돌을 닦는 스님이 행복이란 글을 쓰니까 기자가 질문했어. 아니 매일 돌 위에 앉아가지고 돌 닦고 행복이 어디서 오는 거냐고. 나는 스님의 돌 닦는 그 세계를 아느냐고. 부처의 세계를 아느냐고. 데오게네스 위대한 헬라의 철인인데 이분은 집이 깡통이야. 도랑통. 알렉산더 대왕이 지나가다가 철학의 치인이시여,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야기하니까 데오게네스 철학자는 시끄럽다. 햇빛을 막지 마라. 야, 이 정도는 해야 될까? 이 정도는. 예수 믿는 데인데 누가 뭐라고 너 예수의 맛을 알아? 맛을 보고 맛을 아는 표 관장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맛을 알아야지. 예수 믿기 때문에 상황이 없이는 행복하다는 글을 쓰기야지.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냐 믿음이 자는 거잖아. 고향은 천국이 하늘나라고 그러고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고 그러고 아무리 하면서도 뭔가 행복하지 못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저처럼 머리 많이 빠지고 이러면 되겠어요? 라고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하고 관용하고 중용하고 용서하고 항상 장점 보고 살고. 공동체에 문제가 되는 게 단점을 끄집어내. 단점 끄집어낼 필요 없어. 그냥 장점만 보고 살면 돼. 누가 문제가 생겼어. 생기면 나에게도 문제가 있어. 내 문제를 봐야지. 지적하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분 믿음이 쑥쑥 자라야 돼. 다음 올 때는 이제 시리즈 2탄 살펴볼 거예요.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오늘 기본이야 기본. 손흥민이가 기본해서 축구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것처럼 이게 밑에 깔아 있어야 돼. 여기서 행복을 정말 예수 믿는 맛을 알아야지. 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돼. 그 목자는 양의 심부름꾼이고 아버지는 자식의 심부름꾼이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받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정도로 사랑받고 태어난 사람이다. 여기에 예수 믿는 행복, 예수 믿기 때문에 행복. 그 세상 때는 말하는 해피니스가 아니고 블레싱이야, 블레싱.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경험하면서 족저록 충성을 전도하는 거죠. 전도할 사람들 이름으로 다 적어서 계속 기도하죠. 만날 게 많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의 불신자를 채우는 계획을 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설교 들으면서도 마음에 감동되거나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거나 피드백이라 그럴까? 나에게 이런 말씀을 지었다. 생각들이 있으면 성령께서 평온하게 하시면 기도하실래요? 기도하면 되겠는데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